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기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현장에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이 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나눌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6장 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요, 소가 그 길을 갈 때라는 제목으로, 무슨 제목이야 싶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고 나서 벌어진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성경에서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번갈아가며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법궤라고 할 수도 있고 언약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 가리키는 바가 그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의 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왔지만 독한 종기가, 그 여호와의 궤가 들어가는 지역에서 사람들한테 막 독한 종기가 생겨가지고 심지어는
막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성경의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죠. 역병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상황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상태였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요, 처음에 어디로 가죠? 아스돗이라는 곳에 갔다가, 가드라는 곳에 갔다가, 그 다음에 에그론이라는 곳에 갔는데, 다 똑같이 엄청난 질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망하게 되고 하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법궤가 들어오자마자 막 소리를 친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하냐, 빨리 이것 좀 어떻게 처리해달라, 옮겨달라 라고 하니까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거 다시 돌려주자, 우리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돌려줄 건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길 것 같아서 1절의 말씀은 안 읽었지만, 이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고요, 우리는 하루 만에 다 살펴봤지만 7개월, 자그마치 7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이 이 독한 종기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것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게 지금 법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상대편의 이스라엘의 신과 관련된 거잖아요. 영적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를 부른 거예요. 제사장들과, 여기 어려운 표현으로 복술자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점쟁이들이에요. 자기 나라에 그런 어떤 점을 치고 뭔가 무속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돌려줄 건데 어떻게 이걸 처리하면 되겠냐, 어떤 방식으로 돌려주면 되겠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제사장들과 이 점쟁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려주는데 그냥 이것만 돌려주면 안 되고 속건제 예물을 같이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병도 낫고, 그래야 왜 우리가 이 병에 걸렸는지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라는 거는요, 원래 제사의 이름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 통독 시도해 본 적 있죠? 정말 큰맘 먹고 성경 통독을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보통 웬만해서는 창세기는 넘어가요, 그죠? 창세기는 넘어가고 출애굽기 들어가면 애들 출애굽기 앞에는 좀 넘어가요, 그죠? 그런데 출애굽기 후반부에 거대한 장애물이 하나 나오죠. 뭐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갖고 성막을 딱 보여주고,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고 어떻게 생긴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재미도 되게 없어.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쯤 한번 덮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간신히 성막 이야기를 넘기면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은 성경 전체가 장애물인 레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에서 주로 다루는 게 제사의 방식, 하나님과 어떻게 그 거룩함을 지키며 교제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보면 5가지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할 때 5가지가 나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또 하나 뭐냐,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뭐죠? 번제, 화목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가 생각났어요. 소제, 그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인 소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말하는 이 속건제는요,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비의도적으로 지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속건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에는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든지 사람에게 대해서든지 범했을 때 실제적인 금액의 그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하게 돼 있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도 막연하게 이게 뭔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한 것 같다, 그 신의 어떤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얘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속건제를 알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어지는 모습에 보면 얘네가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해하는 속건제하는 느낌이 좀 달라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이 고대 근동, 이건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신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은 이 신이 있고 이 신을 뭔가 달래서 화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이 신한테 뭔가 내가 잘해주면 이 신이 나한테 있는 어려움을 가져가거나 이 신이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을 베풀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한테 화가 났는데 우리가 뭔가를 좀 잘해주면 그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속건제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요즘 우리 시대의 그런 무속 신앙에서 상을 차려놓고 구슬하는 것과 의미상으로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5절에 들어 있는데요. 5절 한번 보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속건 제물을, 어떤 속건제 예물을 드리려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독한 종기로 인한 이 질병에 대해서 금으로 만든 종기의 형상과 또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속건제의 제물로,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금으로 이걸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신을 달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 대부분 인간적인 생각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들한테 그 당시에도 금은 굉장히 희귀하고 귀한 그런 어떤 물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귀한 이거를 신한테 바치면 신이 마음을 풀어주겠지. 근데 만약에 신이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 외에 신이 있다고 쳐봅시다. 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대상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금 좋아하실까요? 은 좋아하실까요? 막 돈 많이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엄청 사랑한다 하실까요? 사실 굉장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취하는 이런 모습은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요, 감응마술 행위, 감응마술 행위라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믿거나 비는 대상에 대해서 정성을 보이면 뭔가 그 신이 뭔가를 베풀어 줄 거라고 믿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응마술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지금 이 사람들이 독한 종기를 당했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똑같은 모양을 만들면 이게 지금 자기들이 처한 그런 어려움과 이게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에게 특별히 금으로 만들어서 돌려보내면 신이 그걸 받고 뭐 노여움이 풀려지고 이걸 거두어가고 한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들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무속에서도 쉽게 사람들이 어떤 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는 그런 생각이 담긴 행동이 바로 이런 감흥마술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기 모양을 만든 거예요, 금으로. 근데 나는 사실 이 말씀 볼 때마다 되게 당혹스러워. 왜냐면 하나님이 종기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드리면 이걸 보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쥐를 금으로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런 역병이 막연하게 지금처럼 뭐 굉장히 뭐 감염학이나 뭐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역병이 돌면 이게 쥐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대부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당한 이 종기의 모양 그리고 쥐의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께 바치고 법궤와 함께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금 종기와 금 쥐를 어떻게 이제 돌려보내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보면 수레를 만듭니다. 이게 또 새 수레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신의 노여움을 달래야 되기 때문에 뭔가 헌수레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새 수레를 만들어서 또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이 수레를 이 소에게 메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뒤에 법궤도 싣고 또 이 금으로 만든 아주 귀한 것들을 담은 상자도 함께 실어서 이 소에 실려서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9절의 말씀은 좀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방법을 가지고 왜 그런 방법을 사용했냐면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소에 딱 실어서 소가 가는 걸 보는데, 만약에 이 소가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벳세메스라는 땅 쪽으로 가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역병이, 이 독한 종기가 진짜 이스라엘 신한테서 온 거고, 그렇지 않고 소가 그냥 다른 쪽으로 돌아서 이스라엘로 안 가고 그냥 우리 블레셋 땅 안에 어딘가로 간다면 이거는 이 우리가 당하는 질병은 이스라엘 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젖나는 소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소가 젖이 왜 날까요? 어떤 때 젖이 나겠어요? 소가 젖을 먹여야 될 때 소가 젖이 나오겠죠. 언제 젖이 나오겠어요?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키우는, 지금 얼마 전에 새로 새끼를 낳은 소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TV 그런 동물에 대한 프로그램을 볼 때 자주 볼 수 있는 게, 강아지나 고양이가 자기 새끼를 낳으면 주인이 가도 막 어떻게 해요? 뭐 못 오게 하고 막 물려고 그러고 핥히려고 하고 그런 모습 보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새끼 지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주 동물의 본능적인 모성애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소도 마찬가지예요. 모성애가 아주 극으로 달하는 때예요. 근데 이 소를 어떻게 해요? 새끼하고 분리시켜서 새끼는 우리에 가두고 이 암소한테 이 수레를 지우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방향인 이스라엘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 소가 정말 상식을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그거는 진짜 신기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당연히 다 모여들었겠죠. 과연 이 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소가 정말 이스라엘로 갈 것인가? 우리가 당하는 이 질병이 정말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이 법궤 이거 가져와 가지고 이스라엘 신이 화나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건가? 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었겠죠.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도 한 장 보면 여기 보면 이거 첫 번째는요, 법궤가 실로라는데 제일 위에 빨간색 이쪽 안쪽에 보면 실로라는 데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지니까 요거를 저 아래쪽에 있는 에베네셀 쪽으로 끌고 나갔다 저기서 이제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뺏어간 블레셋 사람들이 바다 쪽으로 쭉 가서 저 아래쪽에 보면 아스돗이라는 데 이제 가져갔다가 거기서 난리가 나니까 그 안쪽에 가드로, 그 위쪽에 에그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법궤가 벳세메시로 가야 되는데, 자 벳세메스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그래서 아까 그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보여주는 큰 지도라면 이거는요 그 지역, 이제 이 소가 가야 되는 지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그론이란, 왼쪽에 보면 에그론이라는 지금 난리가 나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지역이 있고, 중간에 이제 딥나라는 데가 있고, 결국 벳세메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딥나는요 블레셋에 속한 지역이었어요. 벳세메스는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었고, 그럼 그 사이 어딘가가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의 경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그론에서 출발했지만 사람들은 계속 따라가면서 봤을 거예요. 이 소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 봤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마침내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소가 전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자기 새끼를 떼어놓고도 울기는 하지만 그 앞쪽 이스라엘 땅으로 향해서 나아갔고 벳세메스 땅으로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건 12절의 말씀에 그 소가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소는 원래 블레셋 오니까 돌아온 게 아니죠.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면요, 12절 말씀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네, 이건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거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여주시죠. 13절 보여주시죠. 13절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막 밀을
골짜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일을 하다 누군가 이렇게 딱 쳐다봤겠죠? 뭐 음매 소리가 났겠죠? 우는 소리가 났겠죠? 그 쳐다봤는데 거기 뒤에 우리가 뺏겼던 법궤가 실려 있는 거예요. 법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 모양이 워낙 특이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뭐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금으로 돼 있고 막 반짝반짝 빛이 나기 때문에 딱 쳐다보면 시선을 끌 수밖에 없고, 그 모양이 하나님의 궤의 모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법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아마 이를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면 떨어뜨리고 거기로 달려가서 막 기뻐했을 거예요. 법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했을까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어요. 이걸 뺏겨버리는 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간 거였어요. 그래서 법궤 뺏길 때 보면 막 사람들 죽어나가고 막 충격받고 막 갑자기 난산하다가 애 낳다가 죽고 죽으면 사는 얘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법궤가 지금 다시 돌아왔다고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법궤를 보는 순간요 아마 달려가고 뛸 듯이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막 축제 분위기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소가 끌고 온 수레를 바로 나무를 분해를 해가지고 이 벌려놓고 불을 질러갖고 그 위에 이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너무나도 이 돌아온 법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다 지켜보던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 그제서야 이제 자기네 지역으로 이게 진짜 이스라엘 신이 우리한테 했던 일이구나. 이제 이게 다시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무사하겠구나라는 그 사람들도 안도와 위안을 받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이 사건, 제가 앞서서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희귀한 사건이에요. 동물이 본성을 따르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모성애나 이 부성애, 특별히 이 모성애는 굉장히 본능적인 일인데 그걸 거스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새끼하고 떨어진 이 어미소들이 울어요. 우는데 앞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뭔가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가리키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뭔가 얘네의 본성을 거스르는 힘이 외부로부터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소들을 붙들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3장에 보면요, 좀 다른 맥락이지만 좀 비슷한 그런 어떤 가축과 관련된 좀 신기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 근처에 왔어요.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 요단강 이 동쪽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저 애굽에 있던, 이집트에 있던 어떤 애들이 나왔는데 얘네들이 막 만나는 애들마다 다 격파하고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유명한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요. 돈으로 매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이스라엘을, 나름 영빨이 있는 선지자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가지고 뭔가 막아버리려고 그런 이제 수작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요, 발락의 제안을 받고 이제 그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나귀를 타고 가거든요. 이제 이 나귀가 웬일인지 그날따라 자꾸 막 길 옆으로 막 밭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막 그 채찍을 가지고 이 나귀를 엄청 두드려 패요. 그러니까 다시 길로 올라오는데 이 나귀가 이번에는 옆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 담벼락이 있는데 거기에 막 그쪽으로 가가지고 발람의 발을 막 벽하고 사이에 넣고 막 엄청 짓눌러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왜 이래? 그러고 또 막 채찍으로 때리고 지팡이로 막 때립니다. 근데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해요. 내가 너를 평생 태우고 다녔는데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어? 라고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해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다음에 이 발람이
놀래야 되는데 대답을 해요. 아니, 없어.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는, 나귀가 왜 그랬냐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두려우니까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귀랑 이 발람이랑 옥신각신 할 그때, 대화를 할 그때 갑자기 발람의 눈이 열려서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를,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초자연적인,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신기한 동물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소를 통해서 소의 본능, 모성애를 거스르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 하고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젖을 먹이는 소였습니다. 더군다나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뭔가에 끌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소한테 수레를 지우고 뭐 짐을 싣고 가 하면 예상되는 반응은 뭘까요? 막 이거 막 벗어버리려고, 막 던져버리려고, 막 말버둥을 치겠죠. 그리고 자기 새끼한테 돌아가려고 막 뒷걸음질 치고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소가 막 소 두 마리가 지금 두 마리잖아요. 두 마리가 미쳐 날뛰면 엄청 당황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히 물론 뭐 이거는 뭐 제 상상력이지만 막 눈물을 흘리지만 막 크게 막 울지만 앞으로 곧장 갔다는 거예요. 그림 좀 보여주면 이런 모습이었겠죠. 좀 뭐 계략적인 모습이었겠지만 이런 모습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도 울면서도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법궤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법궤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계속 한 가지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애굽이라는 건데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애굽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4장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 전쟁터에 들어왔을 때 그걸 쳐다보고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야. 애굽에서 그 신이 막 애굽을 재앙으로 내리고 애굽을 막 망가뜨리면서 애굽을 친 그 신이 지금 여기 왔다 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재앙 다 받고 박살난 것처럼,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금 독종과 금 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하세요. 야, 니네들 옆에 사는 애굽 백성들한테 금도 달라 그러고 은도 달라 그러고 옷도 달라 그러고 달라 그래. 그럼 걔네가 다 줄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많은 걸 받아서 애굽을 빠져나온 장면을 출애굽께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장면이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의 궤가 빠져나올 때, 그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걸 받았던 것과 같은, 출애굽하는 모습과 같이 블레셋을 빠져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법궤가 다시금 돌아가는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데요, 그것은 소들은요, 하나님의 궤와 그 영광을 운반할 때 다시는, 물론 소한테 그걸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논리적으로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이 소들은 하나님의 궤와 하나님의 영광을 싣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다시는 자기 새끼들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결국 그 소들은 자기들이 끌고 왔던 수레의 그 나무에, 불붙은 나무에 올라가서 결국 태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들이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희생되어야 하지만 새끼들을 떼어놓고 앞을 향해서 걸어갔던 소들은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 소들이 보여주는 것, 이 소들이 상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부활하셨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가족들, 제자들, 또 친근한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그런 체면, 유명세 이런 거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베세메스로 가는 소들이 곧장 앞으로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발걸음을 옮겨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셔야만 우리가 사탄과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자유함이 없는 노예된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오늘 소들이 나무 위에서 찢겨지고 불태워졌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기 살이 찢겨지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외롭게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다시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소의 모습은 또한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소가 자신의 본성을 거슬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벳세메스 소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결단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 소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소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소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소는 이 말하지 못하고 의지가 어떤 인격적인 의지가 없는 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소를 붙드시고 강권적으로 끌어가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그냥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 목줄을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정도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결단할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이 하나님께 나를 내어주는 만큼이고 사랑을 경험한 만큼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만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립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먼저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죄 가운데 묶여서 사단 가운데 노예가 되어서 자유함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제가 요새 참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펴 주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세밀하게 돌봐주시고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를 향해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이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나 또한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때 그게 단순히 그냥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때 이 미물인 소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날랐을 때 이 소를 본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소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던 것처럼,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살핌과 돌보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베세메스 소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이제 너희들의 차례야.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이 무너진 자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실된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참 부끄럽지만 이걸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그냥 하나의 샘플링, 하나의 예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어디로 향해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 이전에 우리 신성관 목사님 오셔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회는 미혼모들 또는 난민들 이런 사역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작지만 제가 저희 가정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소액들이지만 아프리카의 그런 우물이 없는 곳에 저기발국가에 우물을 파는 일에 조금의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또 태국의 산마을에서 이제 물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그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지만 제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여성용품을 살 돈이 없어서 좀 어려움 당하는 그 여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여성용품을 후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좀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분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상실된 모습 가운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좀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만큼 적지만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베세메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소처럼 나의 베세메스는 어디인가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후원의 부분은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마음 한번 질끔, 눈 한번 질끔 감으면 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있는 우리 가정, 우리 학교와 직장,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또 내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손해를 보지만, 내가 때때로 오해를 당하지만, 내가 때때로 억울하지만, 내가 때때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땅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의 손길과 나의 발길이 그것을 향해서 베세메스 소가 나아갔던 것처럼 나아갈 수 있고 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쉽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로 막상 들어가 보면 참 지루하고 지리하고 오래 걸리고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고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 그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거라는 분명한 소망과 그 비전을 붙들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것을 믿음으로 길고 지루한 싸움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고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작지만 적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의 승리, 조금의 하나님의 영향력, 조금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점점 확장되어 갈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